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구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김현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넓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쌓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어두움이 밝아지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이 믿음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워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부하심을 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선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이 땅의 부흥으로 역사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8절부터 23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 상황 따라 변한다는 제목을 제가 좀 정해봤는데, 좋은 말로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좋지 않은 표현을 하면 아부틱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또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좋은 쪽으로 변하고 싶어하지요.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부를 한다든지 또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발전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요. 특히 이제 신앙인들의 변함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운 존재가 변한다는 거,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부정성을 가진 변화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화가 아니고 썩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 길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 바보같이 산다, 미련하게 산다, 왜 저리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못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을 보고는 이야 참 저 사람 잘 되네,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참 잘 나가네,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은 조금 사람이 좀 뒤처지는 사람 같고 못된 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뭐 이루어 가는 사람은 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양면성이에요. 이 본문의 이제 이야기는 뭐 상황 따라서라 또는 뭐 이익을 위해서라 이런 구체화된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집을 하거나 뒤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18절, 19절 보면 거짓으로 이제 소리를 끄는 사람은 자신 반드시 망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뭘 해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알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또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이제 뭐 좀 드러난 것은 우리가 흔히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렇게 단죄를 할 수 있는데 건강하게 보이는 이 일반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인격하고 말씀하고 늘 이렇게 어긋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런데도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빠져드는 청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저게 진짜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19절, 18절, 19절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안다. 또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내가 안다. 또는 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그런데 이런 쪽에 그 메시지를 전하면 굉장히 청중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청중들의 호응도가. 그 왜 그럴까 하는 거거든요. 변하는데 변함인데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느냐. 근데 여기 본문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이런 기준을 좀 가져라 하는 게 참고가 될 수가 있고요. 첫째는 20절에 상황 따라 이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바꿔.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어느 모 목사님이 아주 크게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본과 1학년 때인가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의 기준이 말세의 기준이 이제 언제냐. 그걸 이제 하면서 그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다니엘서 강의 집을 이제 이렇게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발가락이 10개 이게 이제 10개가 채워지면 이제 뭐 떠인돌이 와서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이 발가락 10개가 뭐냐 하니까 이제 이게 유럽 공동체가 그때가 7개국이었나 그랬어요. 그래 유럽 공동체 EU가 10개국이 되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뭐 유럽 공동체가 10개국 10개 나라가 된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10개가 뭐 20개도 넘지요. 그래 놓고는 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바꿔버리는 거죠. 말세가 뭐 주님 오신 날이 뭐 흔히 그들이 하는 말이 좀 미루어졌다. 이래 되는 거죠. 뭐 그분에게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죠. 그래 제가 언젠가 이제 그 부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연기됐다고 하더라. 이제 똑같은 이제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말씀 그렇게 이제 모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그것에 뭐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고 사하고 그거에 뭐 어떤 개인에게 한 것도 한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그걸 한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 같으면 그거는 뭐 면직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목사니까 다 덮어가는 거예요. 다 덮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말 바꾸기가 아주 쉬워요. 말을 바꾸기. 하나님이 밀어버리면 다 묻히니까. 이 본문도 여러분들 꼭 제가 좀 극단적인 비약을 예를 들었지만은 여기도 보면 선과 악을 뒤바꿔요. 흑암과 광명을 바꿔버려요. 단 것과 선 것을 자신의 편리함대로 앞뒤 바뀌어. 어떤 때는 이게 맞다. 어떤 때는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것이 자기 이임대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말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이제 자기 이익에 굉장히 도취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말 바꾸기잖아요. 뭐 심지어 이게 조금 이제 뭐 어떤 법적인 거로 하면 내가 언제 그래 말하냐.
정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드러내놓고는 그걸 또 확 증명해보라고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요즘은 그래서 참 무서운 시절이잖아요. 다 이제 녹음을 해요. 우리끼리도 목사들끼리도 지금 다 녹음을 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뭐 혹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가 통화를 하는 그걸 그렇게 믿을 수가 없으면 도대체 뭐 하라고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삭막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말을 잘 바꾸니까. 뭐 여러분들도 녹음 좀 하세요. 아마 당하고 말아요. 당하고 말고 끄따구짓하고 살지 말아요. 다 당하고 말지.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한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도 내가 말을 했으면 그래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지. 뭐 둘러치기 하고 뭐 빠져나가려고 용서고 뭐 누구하고 또 말 맞추고 가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굴하고 떼째하게 사냐 이거지. 우리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주님에게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좀 모면시켜 보려고 네가 진짜 뭐 그리스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 신문을 해가 조금만 주님이 조금만 비키면 살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정면 돌파하시잖아요. 내가 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나다. 뭐 어느 하나는 뭐 이렇게 헛한 짓 몸짓 하지 않아요. 네가 말한 그가 나다. 이런 걸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조금 불리하면 말 바꾸고 빠져나갈 궁리하고 오히려 대치기해서 저 사람 나를 모함한다 그러고 막 이래 하잖아요. 신앙인은 말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만심이 강해요.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또 이렇게 뭐 멍청하고 앞뒤 상황 빨리빨리 판단 못하면 이런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명철하고 또 지혜롭고 스스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는 뭐 말 좀 이렇게 거짓말하고 부끄럽잖아요. 아이고야, 뭐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게 아니고 뻔뻔하다고요. 주님 앞에 뻔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제일 성경 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낮과 밤이다를 두 세계를 살면서 한쪽에 와서는 안심을 시키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는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쪽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때 해도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현명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참 머리 아파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오전 시간에 회의 이야기도 좀 했지만은 참 회의를 해보면 정말로 이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지 안 되게 하려고 하는지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맞고 자기 말이 맞고 뭔가 이게 딱 있어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막 선배들 같으면 막 붙어 싸워요. 막 싸우는데 이제 밑에 후배들한테는 내가 또 어른으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제 손
묻어 주면서 가는데 정말로 이 고집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 일이 안 돼. 다 좋다는데 딱 하나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마음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이. 죄 짓자는 소리 아니면 아나 어나 뭐 그게 그건데 그걸 추가해보자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남을 좀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면 술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이용해요. 포도주 마시기 용감한 독주 잘 빚는, 한마디로 말하면 술 문화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대접 문화. 이 술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죠. 포도주 마시는 용감하고, 이 독주를 제조한다는 이거는 뭡니까? 술을 혼합 배합을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독주를 제조하는 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술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칵테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칵테일을 독한 술을 하면 이술을 좀 섞으면 사람이 이제 독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혼합주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게 칵테일을 시킨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술을 먹이면서 마시면서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뭐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문화는 대체적으로 다 이런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뭐 사업 뭐 어떤 이권을 서로 챙겨가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자리에서 또 정치 이권을 또 서로 양보 챙겨가고.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이 어느 책을 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가장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는 가장 명석한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니까 술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해롱해롱할 때 뭘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게 일이 되냐 이거예요. 뭐 꼭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일 다 끝나고 명확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기념으로 수고해서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신다 아시겠죠? 그래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상황, 그래서 이권을 챙기는데 술을 적당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목사한테 음식을 대접할 때는 기분 좋을 때 하시라고. 목사한테 밥 먹여놓고 뭘 지하수에 뭐 어느 교인이 지를 힘들게 했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달라 뭐. 이 목사가 그럼 뭐 누구 편을 들어요 여러분들. 낯짝 부끄럽게. 그런 그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꼭 뭐 상담할 게 있으면 그냥 와서 뭐 목사님 잠시 이러면 되는데 꼭 밥 먹자 해놓고는 이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저는 이런 문화는 진짜 싫어요. 이런 문화는 우리 안에 존재해서 안 돼. 하나님 주신 것은 만나게 감사하게 즐겁게 먹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참 영적으로 상담해야 될 게 있고 뭐 교회 문제가 있어 의논해야 될 거 있으면 그냥 낮에 오면 되잖아. 아니면 퇴근하고 오면 잠시 좀 꼭 뭘 먹어야 뭐 됩니까 우리가? 뭐 잠깐 만나서 뭐 얼굴 보고 서로 사정 이야기하고 그래요 하고 뭐 헤어지면 되지. 꼭 뭐 어디 그 사무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람 사귐을 보면 여러분들 항상 사랑이 먼저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전부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도 보면 이제 어떤 파티 문화가 포도주 파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보면 이제 만나서 어떤 기분 좋을 때 뭐 성경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 돈제이가 이제 잘못된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벗어나고 과거가 벗어나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이제 대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기쁘게 받잖아요. 기쁘게. 그래 이제 이런 어떤 이
대접 문화가 내 이권을 챙기기 위한 뭐냐, 내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뭘 주는 거냐, 아니면 다 끝났으니까 좋았어, 이거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디서 막 보는 드라마 아니에요? 돈 찔러주면 뭐 없는 죄도 만드는 거예요. 있는 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는 현실의 보편성이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죄 지은 자기 아들은 멀쩡하게 사회생활 시켜놓고 없는 가난한 아이들, 부모 보호자 없는 아이들, 죽어도 누가 찾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 하나 데려다가 범인 만들어가지고 처받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과연 없는 이야기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죄를 묻을 기회가 많겠어요. 그리고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 따라. 여러분들 참 이 돈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자기는 애국자라고 일을 하고 있는가 몰라. 결국 은삼십에 결국 이제 주님을 거래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뒤끝이 어떤지 다 여기도 보면 화 있을진도 끝이 그래 나지만 결국 받아먹은 거 쓰지도 못하고 다 튕겨 나가잖아요. 다 튕겨 나가요. 우리 사회도 좀 이렇게 들통나는 사람들은 추징금해서 나오고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뭘 주고받고 하는 게 진짜 참 제가 오전 시간에 회의 때 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좀 안 좋아해서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따집니다. 제가 따져요. 그건 뭐냐 하면 돈, 노예 돈 어떻게 썼냐. 이게 안 맞을 때는 저는 밤을 새도 따집니다. 왜?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낸 돈이고 어렵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돈인데 그럼 보면 전부 공동가치 여겨요. 공동가치. 세상에 지자체 예산 공무원들 막 타서 막 한다듯이 예산만 책정되면 무조건 다 받아 나갈 생각부터 해요. 안 써도 될 일은. 그런 거 보면 참 분통 터진단 말이에요. 분통.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챙겨요. 안 모여들 회의만 모이게 해가지고 밥값 내고 밥값 얻어먹고 여비 받아내고 이걸 아주 분통도 분통. 두 번 모일 거 한 번만 모여도 되겠건만은 일부러 쪼개서 두 번, 세 번을 모여.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제가 있는 데는 모이는 데는 손에 많이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부수는 어떻고 저떻고 성도들이 교회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최대한 아껴서 좀 더 유익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놀러 가는 문화는 없잖아요. 벚꽃 구경 가고 권사들 구역장들 관광시키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들마다 그 놀러 다니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수고했으면 그거로 끝나고 하늘 가서 상 받을 국리해야 되지. 했으니까 우리 한번 놀게 해도. 여러분들. 그리고 꼭 놀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 지도 내가지고 한번 갔다 오너라 시키든지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너라 하든지 지도 안 하라고 그냥 펑펑 갖다 퍼날라요.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좀 열불 올라와요. 열불. 뭐 어떤 일을 하자 안 하자 그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뭐 별로예요. 뭐 좋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저는 좀 더 정확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왜? 내 개인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공금이라는 하나님 교회 나라의 공금이니까 이 부분에 그래 이제 이 상황 따라서 하는 사람은 돈 따라 다니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선거 때마다 돈 봉투 날라주고 얻어먹고 식당 잡아주고 얻어먹고 참 나이 60, 70 돼가면서 거짓하고 돌아다니는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서글퍼 보면.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선거 때 또 다가오잖아요. 또 얼마나 또 설치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상황 따라 돈 따라 가지 마라. 신앙인은 좀 우직하면 좋겠어요. 우직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 그러나 나는 변함없어. 내가 주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했던 말 변함없어. 그 맞아. 이 뭐 좀 우리 이런 멋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왔다리 아이고 말씀했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말씀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